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연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것을 명하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 우리의 생을 다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한 것은 다른 계명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꼬리표를 달아놨습니다. 보너스를 달아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답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 축복의 약속을 달아두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도 길고 복도 내리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복이 임하고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점점 약해지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사는데 병들고 추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복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꼬리표까지 달아가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네 부모에게 잘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공경하면 너 인생이 세상에서 복되고 잘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인생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추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피니스에 가서 건강하기 위해 땀을 흘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피니스 가서 뛰면 장수하게 해주겠다고는 안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해주겠답니다. 우리는 웰빙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보약을 다려서 찾아가며 먹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잘 되는 비결이 바로 보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약속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주선하는 다른 권사님에게 그 청년이 가정에서 몇째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 속을 잘 모르겠어. 한 처녀가 맏아들에게는 시집가지 않겠답니다. 저는 그런 자매를 만나면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시집가서 둘째부터 낳아라.
안 믿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총각을 만날 때 그가 장남이면 덥석 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남이 아니더라도 조건을 하나 거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장남하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내게도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결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건 아멘이 약해요. 여러분, 믿는다면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되고 복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되고 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40년 하셨습니다. 이분이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4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집이 장수하는 집이 있더래요. 그러면 꼭 그거 되는 노모를 모시는 자식이 있대요. 그 집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집안을 보면 그가 조금 잘못하고 사는 건 있지만 자기 부모에게는 끔찍하대요. 효자래요.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효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불효하면서 건강하게, 불효하면서 오래 살기를 기대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더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되게 하고 복주고 장수하게 하는 복을 믿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부모는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울고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재산과 재물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시고 그 위치를 주셨는데 그 위치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존경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님이라는 그 위치와 권위를 주신 것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라도 내가 그분을 존중하는데 하나님께 하듯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업을 주겠다라는 것. 여러분, 존경할 만한 부모를 존경하는 건 자격이 있기 때문이지만 내 부모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에게 배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권위 때문에 그분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존중하는 자의 삶의 은혜와 복과 유업을 허락하시겠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누나 혹은 언니, 형님, 동생이 도무지 못됐어요. 고약하고 못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봐서 그냥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러서 하는 말이 고맙다. 네가 내 얼굴 봐서 네 형제들에게 잘해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부모님 못 배우시고 연약하셔서 내게 많은 것 못 해준 것 같은데 또 그 시절 가난해서 많은 것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시더라. 내 옆에 있는 저 성도님이
정말 저 사람 용납하기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 얼굴 봐서 그를 용납해 주었더니 네가 나를 공경하구나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공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 뭔가 봤더니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원어의 단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경하라는 카바드라는 말은 무게를 인정하다, 비중을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게를 인정하다, 비중을 인정하다. 이 말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마켓을 시작했는데 마켓을 열려고 딱 보니까 시청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미국이 얼마나 까다로운 땅입니까? 그래서 시청 직원이 나와서 마켓을 싹 둘러보더니 전기시설이 잘못됐대요. 다 다시 하세요. 그리고 현관 들어오는 문을 체크업하면서 이 현관문이 맞지 않다는 거. 법에 안 맞다는 거. 다시 하세요. 현관문도 참 까다롭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장애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통로도 비좁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고쳐야 돼요. 파킹랏도 고쳐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그대로 할까 봤더니 시청 직원이 나와서 말한 대로 다 고치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시청 직원의 말을 무겁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비중 있게 들었어요. 왜? 그대로 안 하면 가게 오픈이 안 되거든. 교수님께서 페이퍼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날까지 페이퍼를 제출하라. 그런데 밤을 새서 학생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교수님의 말을 무겁게 들었어요. 가볍게 듣지 않았어요. 비중 있게 들었어요. 왜?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게 여기다라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에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시작이라. 한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할 때 넉넉하셨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얘야, 화장실 바닥에 보일러 좀 깔자. 아침마다 화장실 발바닥으로 화장실을 밟을 때마다 발이 시렵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했냐면 어머님, 발은 차야지 정신이 맑아진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사이 50이 넘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발에 피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찬 바닥을 딱 밟으니까 통증이 오는 겁니다. 시큼하는데 아프더랍니다. 내가 젊어서 피가 뜨거울 때는 그게 고통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탁 스치는 생각이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애야, 화장실 바닥을 따뜻하게 온돌로 바꾸는 게 어떠냐. 그때 그 어머님의 말을 무겁게 듣지 않았답니다. 비중 있게 듣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바닥을 온돌로 깐다 할지라도 지금 그 어머니는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 바닥을 밟을 때마다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을 무겁게 비중 있게 여기는 것인데 그분을 비중 있게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이 말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말을 무겁게 비중 있게 여기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겁게 받고 비중 있게 여겨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비중을 차지해 내 삶을 그 말씀 따라 변화하고 바꿔가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라. 두 번째, 공경이라는 이 카바드라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다,
가치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도 쓰여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헬라어로는 티마라는 말인데 이 말도 같은 뜻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치는 값을 의미하는데 현대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내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한 것을 가치라 그럽니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먼 거리를 줄기차게 다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면 그 거리가 장거리여도 괜찮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뛰어야 해도 돈이 벌릴 때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달려갑니다. 돈이 가치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음식의 가치를 둔 사람은 2시간 거리를 드라이브하고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그 값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났는데,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음식을 먹으러 2시간을 가는데 저는 하나 들은 게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더래요. 여러분, 내가 음식의 가치를 두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간을 쓰고 돈을 써도 하나도 안 아까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잠시 주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금방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재물을 많이 쓰는지 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곳에 시간과 돈을 쓰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카바드, 가치를 드리는 것인데 너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것을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인생은 바로 이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0시간을 주셨다면 1000시간 중에 1시간을 지금 내가 타인과 나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1000분의 1을 그 사람에게 떼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부모에게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한다면, 카바드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은 안 갖는다. 아니라 내가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 가족에게 얼마나 내 인생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가치 있는 것에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앙케이트 조사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했더니 70%가 뭐가 나왔게요? 왜 알면서 안 줘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지무지 부자인 아버지도 돈을 좋아해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봤는데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안돼요. 그런데 내 아들이 그 귀한 것을 나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대요.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공경할 때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카바드,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쓰고 인생을 써서 벌어들인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가 나를 공경하는 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장구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업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그분에게 가치를 드리는 것으로 공경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먼 훗날 부모인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알고 싶지요.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그 마음으로 만날 것입니다. 뿌림대로 거두리라. 이분은 아멘 하시는데 겁없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내가 모시면서도 못마땅한 마음으로 모시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못마땅한 마음으로 모실 겁니다. 내가 입으로만 효도를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입으로만 효를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만 갖다 주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돈만 갖다 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여러분의 자녀가 먼 훗날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나이든 노인들을 케어할 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부모를 부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시고 장수의 복, 잘되는 복을 주고 싶으셔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노후가 준비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시고자 너희 부모를 공경함으로 너희 자식으로부터 너도 공경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늙으시니까 판단력, 이해력, 기억력이 다 흐릿흐릿해집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앞에만 가면 머리를 숙입니다. 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더 많이 배웠고 아버지가 더 힘이 세고 아버지가 더 똑똑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얘기만 하면 네 아버님.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한테 하는데도 그 아들이 네 아버지. 아버지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인간은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부모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동란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만삭이 된 아이를 품고 마땅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선교사님 댁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댁을 향해 한참 가는데 산기가 있어서 바로 가다가 다리 밑에 주저앉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날 이 핏덩이를 낳았는데 이 핏덩이를 덮어줄 만한 이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한 벌씩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벗고 싸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옷을 벗었습니다. 벗다 보니 알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꽁꽁 쌌습니다. 자신은 벌벌 떨고 추운데 덮을 것 없는데 바로 곁에 거죽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죽대기로 자신을 가리기만 하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죽어갑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오시다가 참 하나님은 묘하시죠. 그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선교사님이 그 차에서 내려서 고장난 차를 훑다가 보니까 어디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울음소리가 있는 곳을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알몸으로 이미 숨진 채 있었고 그 품 안에 그 어머니 옷으로 꽁꽁 쌓인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 이 아이를 키우고 교육했습니다.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 아이에게 어머니 얘기를 해주어야 될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자꾸 물어봅니다. 너는 동양인인데 너의 어머니는 누구냐? 속상해하는 그 딸에게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였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무덤은 너무나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앞에 서서 흐느끼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니 그날도 그렇게 추운 겨울인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하나씩 벗어 그 무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엉엉 채술하지 못하고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왜 그랬어? 엄마, 얼마나 추웠어? 엄마, 나 때문에 어떡해? 엄마, 얼마나 추웠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저 아이를 장성할 때까지 키우겠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공부시키고 훌륭한 하나님 교회의 리더로 자랄 때까지 그를 서포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부모에게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공경의 모습으로 갚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은혜와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